할렐루야. 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얼굴 보니까 잘 보내신 것 같아요. 우리 진리, 우리 이종 장로님, 임소울사님, 우리 큰아들 진리가 함께 예배 드리네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사도행전 28장 16절서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로부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재건교회라고 합니다. 재건, 대한예수교 장로회 재건총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원래 재건에 뿌리를 둔 사람이 아니라 감리교회에서 자랐고, 또 미국에서는 미국 장로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또 한국에 들어와서는 순복음 교단에서도 한 10년 동안, 한 6년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10여 년 전에 이 재건교회에 제가 처음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재건교회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이단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도 제가 이제 저 아는 목사님들하고 이제 이야기하다가 제가 재건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다고 하면 재건교회? 재건교회가 뭐야? 이렇게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신학을 하면 여러 가지 과목을 배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교회사를 배우는데, 사실 한국교회사에도 이 재건교회가 잠깐 언급이 됩니다. 근데 많이 다뤄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주로 이제 고려파, 지금 고신 측을 많이 설명을 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회 재건총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장로교회가 이 교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이 장로교회가 하나였습니다. 조선예수교 장로회. 근데 일제강점기 시절에 이 신사참배를 일본이 이 강요를 했습니다. 이 장로교회는 끝까지 반대를 하다가 1938년 제27회 이 총회 때 이 신사참배가 가결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사라는 것은요, 일본의 토속 종교인 이 신토의 이 종교 시설입니다. 그곳에 모인 천조 대신에게 이 절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신사참배입니다. 그래서 이 신사참배가 가결되었을 때 이 신사참배에 가결한 목사님들은 이 지역별로 한강과 대동강 그리고 부산 송도 앞에서 이 일본의 승려들에게 이 신도의 침례를 받습니다. 천조 대신의 이름으로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요, 여기 한편에 이 가미다나라는 이 조그만한 이 신단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도 만약에 정해진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배 다 멈춰요. 그리고 성도들 나와서 가미다나라는 신단 앞에서 이 절을 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반대한 분들은요, 이것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신사참배에 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 반대한 목사들을 당시에 조선예수교 장로회에서는요, 그 목사님들을 제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신사참배에 반대했던 분들은 일본의 그 순사들에게 잡혀가서 이 감옥에서 모진 고통을 당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폐유당해서 그 뜻을 저버린 분들도 있고요, 끝까지 반대하다가 순교를 당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지금 장로교회에서는요, 다 주기철 목사님을 자기들의 선배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사실 그 뿌리를 찾아가면요, 사실은 재건교단과 함께 했던 분이 이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이 재건교단은요, 이렇게 신사참배에 반대했던 분들이 이 해방이 되면서 나와서 한국 이 장로교회는, 특별히 장로교회는 이 우상에게 이 굴복한
곳이다.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이 밖에서 이 재건, 이 교회의 재건을 외쳤던 것이 지금 재건 교회입니다. 좀 전에 그 고려 신학교 고신이라고 하죠. 지금은 고신, 그분들은요 그 조선 예수교 장로교회 그 안으로 들어가서 바꾸자 해가지고 들어갔다가 결국은 그분들이 나와가지고 만든 것이 지금의 고신이고요. 근데 처음에는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재건 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재건에 뿌리를 두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저처럼 다른 교단에 있다가 지금 재건 교단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재건, 이 교회의 이 신앙의 정통성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교회는 안 좋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재건교회가 이러한 신앙의 뿌리가 있다는 것을 가지고 정말 자긍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재건교회에 들어왔어요. 사실은 저도 다른 교단에 들어갈 수도 있었고 초교파 교단을 떠나서 목회를 할 수 있었는데, 이 재건교단 들어와가지고 처음에는 이단인가 그러겠는데 들어보니까 이 정말 하나님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러한 신앙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재건교회라는 것을 알고 제가 재건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 내가 속해 있는 교단이 어디인지 사실은 성도님들 잘 몰라요.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재건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이러한 신앙의 전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자긍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지금부터는요, 제가 우리 교단의 이 현실을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죠. 지난달에 우리 재건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 모든 교회 총대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그 총회 자료를 보니까요, 저희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가 한국에 있는 교회, 그리고 미국에 있는 교회,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까지 다 합해가지고 약 130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이 제출한 재적을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여러분,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재건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재적의 총 합수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놀랐어요. 6,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6,180명이에요. 재건교회에 속해 있는 교회 총 재적수가요 6,180명이에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재적과 예배 참석수는 다르다는 거 알죠? 그러면요, 실제로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한 4,000명?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의 숫자가 한 4,000명 될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다른 교단의 이 상황은 어떤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합신 측은요, 총 780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 수가 13만 명이에요. 고신 측, 아까 얘기했죠. 처음에 재건교회를 같이 재건을 하려고 했던 그러한 분인데요, 그 교단인데요, 거기는 2,000개가 좀 넘어요, 교회가. 그리고 교인이 39만 명입니다. 통합은 9,340개 교회이고 거의 240만 명이고요. 합동층은 11,200여 교회입니다. 그리고 230만 명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으니까 기죽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큰 교단이 좋은 교단이 아니고 교회가 크다고 해서 좋은 교회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을 보면서 왜 우리 재건교회는 성장하지 못했을까?
왜 전도하지 못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1등은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요. 근데 꼴등은요 올라갈 자리가 되게 많습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재건교단이 비록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모인 어린아이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6천 명밖에 안 돼요. 그 말은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가능성의 출발은요 저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로부터 이 전도를 할 수 있는지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전도를 하려고 하면요 예수가 좋아야 합니다. 네. 부흥하는 교회는요, 전도가 되는 교회는요 예수의 자랑이 넘칩니다. 지금 바울은요 로마의 죄수로 끌려 도착했습니다.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로마에 끌려왔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또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서 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붙잡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세요. 그전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이 3차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네가 붙잡히게 될 것이다, 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선생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붙잡힐 것을 알면서 지금 로마에 도착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무엇이냐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믿은 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 붙잡힐 것을 감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좋아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 미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증오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을 잘 배웠어요. 우리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이 보내주실 그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닌다는 그런 소문을 듣습니다. 그러다가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고 부활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하루에 5천 명이 예수를 믿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면서 이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바울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신성모독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마땅히 미워할 대상이고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이 다메섹까지 가는 도중에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갑자기 밝은 빛이 비치면서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면서 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구원자,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기를 소원했던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는요, 예수님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 전에 자신이 가졌던 그 모든 배움, 그리고 모든 학식, 그리고 가지고 있던 모든 그러한 것들, 지식들을 다 던져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잘 보내셨어요? 모여서 무슨 이야기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 재건교회 성도들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한 사람 건너뛰면 다 친척이에요. 그래서 명절에 가족 간 모이면 그렇게 교회 이야기를 많이 한대요. 그리고 특별히 목사님 이야기를 많이 한대요. 추석 명절을 보는데 귀가 왜 이렇게 간지러운지. 제 얘기를 많이 하셨는 것 같아요.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또 목사님을 사랑하니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너무 씹지 마세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잘 따라 하세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목사님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자랑하는데 예수를 자랑해야 돼요. 목사님을 자랑하는데 그 목사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사랑하는 예수를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자랑하는데 장로님들이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예수의 자랑이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랑이 넘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예수의 자랑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전도되는 교회예요. 두 번째요, 전도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좋은 교회와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바울이 지금 제수로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택연금으로 자유롭게 유대인을 만나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 바울이 사실 이 로마로 압송을 됐을 때 많은 고통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요, 죽을 고비를 견뎌가지고 지금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요, 그 바울이 탄 배가 그 풍랑을 만나가지고 좌초됐을 때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 바울은요, 비록 자신은 죄수지만요, 그 중간에서 그 사람들을 독려하고 격려하면서 조금만 견뎌라 라고 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것을 누가 봤냐면요, 그 죄수들을 인솔한 이 백부장 율리오가 그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상관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다른 죄수는 몰라도 이 바울만큼은요, 믿을만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 가택연금으로 해가지고 자유롭게 이 유대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훌륭한 전도자이고 선교사이지만요, 여러분, 그가 말씀을 전할 때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도 보니까요, 많은 로마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을 만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안 믿는 것은요, 그들의 책임입니다. 오늘 우리의 책임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고요, 교회도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성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서부터 4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찬미하며 또 모은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모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전에 모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흩어졌어요. 그 함께 모였던 그 기쁨이요, 가정으로 흘러갔고요, 지역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을 찾으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을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과 행복은요,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그러한 기쁨과 행복이 아니라 흘러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흘러가야 되고요, 여러분의 직장으로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부흥의 역할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누군가에게는 좋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남편이, 예를 들어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야, 우리 아내는 정말 예수 믿는데 정말 멋지다, 사랑스럽다, 그런 이야기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야, 우리 부모는 예수 믿는데 정말 다르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마음이 따뜻해야 됩니다. 용기와 힘을 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감사가 넘쳐야 돼요. 얼굴에 미소가 넘쳐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짜증내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으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는 영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여러분 대번에 안 해요. 이 교회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지 아니면 냉랭한지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아멘 하는데 아멘 잘 안 하세요. 제가 아멘 왜 하라고 할게요?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아멘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바울이 자기가 열심히 예수를 전했는데요, 어떤 사람 믿고 어떤 사람 믿지 않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가 받습니까? 설교자는 저희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말씀이다 생각이 들면 그 순간 아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너는 떠들어라, 나는 듣겠다. 여러분, 예배의 영적 분위기가 있어요. 이 영적 분위기는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럴 때 아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습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착각이에요. 저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 그건 우리의 착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은요, 우리는 좋은 교회라고 하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아니지,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우 저 교회는 왜 이렇게 맨날 싸운대? 착각 아닙니까? 착각이잖아요. 여러분, 재건교회요, 이렇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있어 나름대로 자긍심을 가지는데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재건교회 그러면요 다투는 교회, 싸우는 교회,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은퇴하신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의 열심이란 책을 쓰셨거든요. 그 장로교회 신학교 학생들은요 필독서예요. 정말 좋은 책이에요. 저도 읽어봤는데, 그분이 최근에 그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셔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재건교회 출신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열심이란 책을 썼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재건교회에 있었는데, 재건교회는 참 좋은 그러한 신사참배 반대했던 좋은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율법적이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러한 이유로 자기가 굉장히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었고 그 갈급함이 결국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의 책은 뭐냐면요,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재건교회가 물론 신사참배 반대하는 그런 좋은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유튜브 그 한국 교회사 교수가 그 우리나라 이 교단을 소개하는 그 영상을 올리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봤는데 이 재건교회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달렸어요. 왜 재건교회를 빼느냐? 그랬더니 답이 뭐냐면요, 재건교회는 이 분리주의자다. 이 맨날 싸우는 이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재건교단 참 좋은 교단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만 좋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냉철하게 바라봐야 돼요. 아,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요, 야, 이 아름다운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전도하는 시대가 아니라 전도되는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전도지를 나눠주고 길거리에서 노방전도를 하면요 그거 붙잡고 그거 잡고 교회에 나오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우리나라의 교회는요 일반인들에게 너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잘 알려진 교회예요. 종교예요. 세상 사람들도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알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어떤 교회의 성도가 좋은 성도인지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전도가 되어도 어떠한 교회를 가느냐? 좋은 교회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좋은 성도가 있는 교회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하려면요 희생이 필요합니다. 희생이 필요해요. 오늘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짐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가택연금을 할 때 이 로마에서 주는 집이 아니라 자신이 세를 내고 집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30절 말씀을 보면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영접했다는 말은요 미래 완료 과거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고 그들을 다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했다는 게 그냥 물 한 사발 대접했겠습니까? 오는 사람에게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 우리 목장이 새로 이 구역에서 목장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구역 모임을 이 목장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제가 목장으로 한 이유가 있어요. 마음 같아서는 매 주일 목장에서 모이라고. 그 목장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식사 나누면서 교제하라고 이 목장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우리 이제 구역장님들하고 만나가지고 상의해서 한 달에 한 번쯤 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고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장 모임을 갖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섬김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섬김은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목장은요 바로 이 목장의 리더들이 이 목장의 식구들을 섬기는 그 현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 믿는 사람들이요 이 교회에 온다라는 것은요 사실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우리는 매일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도 어색하지 않죠. 근데 여러분들 혹시 불교 사찰에 가보셨어요? 그 대웅전이라는 곳 들어가 보셨습니까? 저도 들어가 봤어요. 얼마나 어색한지 몰라요. 내가 왜 왔는지. 물론 그곳에서 뭐 그들이 하는 뭐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어색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내가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교회에 데려오고 오면요 그 문턱은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게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요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에 오는 문을 낮춰주는 것이 바로 목장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목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목장하면요 전도 대상자 있으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밥 먹으러 가자.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러면요 안 가요. 밥 먹으러 가자.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목장에서 같이 식사 교제하고요. 그리고 새로 오신 분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 세상인지 몰라요. 말하고 싶어도 말할 대상이 없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목장이 바로 그러한 곳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을요 목장으로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먹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기도하고 그들의 문제가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면요 교회는요 그 다음에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재건교회는요 너무나도 좋은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비하여 너무 교단이 작습니다. 너무 교회 모이는 성도들이 작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창피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되돌아봐야 돼요, 진짜.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요 우리 재건교회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면 다른 교회, 큰 교회들 부족한 점, 연약한 점에 대한 거를 잘 이야기해요. 근데 정작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흥하고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그러한 이야기는 별로 많이 안 해요. 정말 우리 교단이 왜 성장하지 못했는지, 왜 우리 교회가 성장하지 못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오늘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주일학교 오전 예배 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넘치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세상에
이 슬픔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회복을 주고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로부터 그 일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성도, 좋은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로부터 우리 재건교회가 변화되어야 돼요. 정말로 복음을 전하고 꼭 부흥이 아니라 정말로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의 찬양으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찬양 우리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예배도요, 이 영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냉랭하게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은혜가 되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재건교단은 좋은 교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저 교단은 싸우는 교단이다, 저 교회는 싸우는 교회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교회 가고 싶어요? 전도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전도되는 성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 닮아서 여기 보면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우리 주님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고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양보해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고집 내려놔야 돼요.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 되게 하소서. 저는 재건교회에 1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누구보다도 재건교회를 사랑해요. 아마 저보다도 재건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자각해야 돼요. 왜 우리 교단은 부흥하지 못했는지, 왜 우리 교회는 부흥하지 못했는지, 그거는 누구의 책임이 아닙니다. 오늘 나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이에요. 나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새로운 영혼들이 들어와서 치유받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재건교회, 참 좋은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건교회를 보면 너무나도 작습니다. 왜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부터라도 정말로 이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복음을 전하고 정말로 전도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좋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아름다운 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좋은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이제는 복음을 자랑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정말로 세상에서 저 아버지여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성도들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도되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전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로부터 아버지 부응하고 정말로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재건교회는 신사참배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단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단의 현실을 보면 아버지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다시 복음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그 일에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이 복음에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여 예수님을 자랑하고 좋은 성도로서 좋은 교회를 자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나를 아버지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써 아버지 전도되어지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목장을 새로 조직하였습니다. 이 목장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하고 함께 그들을 위로하고 아버지 그곳에서 전도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